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구약성경 요엘서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구약 요엘서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한 대접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녀온 이유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이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전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에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을 여기 요엘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왕이 어리다 보니까 왕권도 미약하고, 그리고 왕권이 미약하다 보니까 제수장들이 힘도 없고, 그나마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였는데,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말씀 읽었는데 이해가 되나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 늙은이들은 자식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말해야 되고, 또 뭡니까? 그 자녀들은 자기 또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은 후대, 저 끝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런데 저를 잘 보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이걸 이야기를 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었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다 여기에 4절에 나오는 게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갉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때 짓는 메뚜기가 먹고, 때 짓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핥아먹는 메뚜기가 먹고, 핥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요,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류, 그냥 구워 먹고 튀겨 먹는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크기. 우리가 해외 토픽 보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고 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무 위에 어딥니까? 7절에 보니까 이 큰 나무까지도 껍데기까지도 다 벗겨 먹어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싹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땅에, 근데 여기 2장 몇 절을 봅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홍충과 팥종이, 이걸 다 누가 보낸 겁니까? 이걸 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메뚜기를 한 번에 때가 와서 갉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련이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때에 메뚜기가 와서 팥종이가 처음 먹고 가니까 웬만큼 등섬 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하는 사이에 때에 메뚜기가 와서 싹 먹었고, 다음에 그거 남긴 것을 늑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냥 핥아먹는 거 남기는 게 없습니다. 이 메뚜기가 와서 먹었고, 다음에는 황충, 제일 큰 메뚜기, 우리 손바닥 크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새 크기만큼 그렇게 커요, 메뚜기가. 황충은 뿌리까지 완전히 근본을 다 없애먹는 메뚜기예요. 그런데 2장 25절 말씀은 그건 이 메뚜기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군대들이에요. 왜 이게 왔겠습니까? 왜? 그래서 남겨진 게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일을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하고 저 끝에 후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하라 해서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겁니다. 왜 왔느냐 말이에요. 왜? 이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느냐면 여기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14절 1장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번제를 너희 하나님이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왔겠느냐 말이죠. 보통 고통도 아닙니다. 식물은 흔적조차 없어요. 적군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대에서 식물은 흔적조차 없어. 뿌리까지 다 캐먹고 다 가니까.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싹 다 훑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야,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메뚜기가 왔나요? 건강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왔나요? 재정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왔나요?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메뚜기가 왔나요? 어떤 메뚜기가 왔습니까, 지금? 이거 우연이야?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다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야, 너가 보기에는 그게 옳은 일인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하는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너 그거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하나님 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할 때까지 처음 이 첫 메뚜기가 와서 쓸고 지나갈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데, 요시야 왕이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왕권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이렇게 삽시다 제시하는 자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여기 보면 다 포도주에 취해서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아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지금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붙들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삶에 지금 메뚜기 안 왔나요? 응? 메뚜기 왔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메뚜기입니까? 응? 회개해야죠. 메뚜기가 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내 건강을 갉아먹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기쁨도 평안도 다 빼앗아가서 두려워 견디지를 못합니다. 메뚜기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영적인 메뚜기에게. 응? 재정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사업도 다 망가졌고요. 부부관계도 자녀도 다 방황하고, 다 뭐가 온 겁니까? 메뚜기 온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로 뭐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그 메뚜기를, 야, 내가 너 그런 삶을 인정 못해. 내가 너의 그런 마음을 인정 못해. 내가 너의 그런 인생을 인정 못해. 에? 하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군대 메뚜기로 지금 우리를 갉아먹게 한 겁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려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기 보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은 이 요엘은 막 백성들을 전부 다 어디로 부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전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으로 오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을 받는 목적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문제 생기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들은 요엘이 이렇게 나서기 전까지는 이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미션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 왜 세우겠습니까? 그 뒤에 성전 낙헌식을 할 때 보면 이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이걸 지어야 되나?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 낙성식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나거들랑 또 이런 일을 만나거들랑 이런 일 거기에 보면은 미세하게 자세하게 요만한 일 살다가 요만한 일 하나만 만나도 너희는 즉시 어디로 올라와라? 성전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지 말고 그 일을 만난 건 너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라.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성전,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본질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세상 살다가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곳에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내가 이끌려서 하나님 놓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메뚜기를 보냅니다. 건강을 갉아먹는 메뚜기, 자녀들이 방황해하는 메뚜기, 사업이 삐떡거리게 하는 메뚜기,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그냥 다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 와서 주여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이 어려움 속에 요엘은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와라! 몰세 가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지경, 블레셋에 망할 지경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미스바 광야로 모아놓고 뭐 합니까? 회개하자. 우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자. 이곳은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냐?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오히려 덤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망할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할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생각 하나조차도 내 발걸음 하나조차도 내가 내쉬는 숨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면 의롭은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죄입니다. 이게 보여줘야 되고 이게 인정되면 막 그때부터 통곡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한다고 의로움을 마귀가 부추깁니다. 부채질합니다.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 목사잖아. 너 신학했잖아. 너 이거 잘 알잖아. 너 기도 많이 했잖아.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린 다 망할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말 한마디도 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찬양하라고 구원했는데 찬양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남 흉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회개거리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들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오히려 얕은 죄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나는 이 사람의 육체만 죽였지 영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사람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파괴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영까지 죽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개한 적 있나요? 뭐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 하는데 뭘? 내가 저 사람한테 들은 건데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들었다고 또 그걸 옮기고 있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이 메뚜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교회는 나 잘났네, 내가 집사인데 신학했는데 목사인데 하는 곳이 아니라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질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주신 목, 그래서 출애굽기 그 25장 거기 21절 22절 말씀 보면 성막을 세우고
지성소 만들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피를 뿌려서, 속죄에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이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었다가 그 예수의 피를 나에게 덮고 뿌리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이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지금 살아있나요? 다 죽어가잖아요. 회개 없잖아요.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다. 자, 어디로 보냐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엘서 2장 말씀 보니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다 읽지 못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날이 가깝다. 저를 보셔요. 주님의 날이 곧 온다. 저를 보셔요. 주님의 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날, 또 최종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셔요. 이 심판의 날이, 주님이 딱 심판하시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정말로 내가 그때 잘 믿을 걸 회개할 거라고 그런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날이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메뚜기를 보내서 회개를 시킵니다. 왜?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망하기 전이에요. 너 망해. 니네 나라 망해. 나는 너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에게 나타나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의 유예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고. 주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이스라엘 멸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잘 이게 없는가 봐.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날 안 죽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개인의 종말, 각자의 종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영원한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다 무조건 죽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육체가 딱 죽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맞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하고 우리를 맞아줄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종말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죽날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메뚜기를 보내는 것은 건강의 메뚜기, 재정의 메뚜기, 자녀의 메뚜기, 사업의 메뚜기 보내는 것은 이 메뚜기가 물개 함을 통하여 그게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구나. 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야, 장대영아, 너무너무 잘했다. 너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맞아줄 정도의 믿음이라면요, 나도요, 죽음이 기대가 됩니다. 주여,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여,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죽음이 기대가 된다니까?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배장훈님, 죽음 기대되십니까? 두려운가요? 기대되시나요? 웃을 일 아니에요. 강장로님, 죽음이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고양로님, 죽음이 두려운가요? 기대가 되나요? 거의 대부분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심판에서 내어 던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내어 던지기를 원치 않는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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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믿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절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나가라! 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신앙, 믿음을 발 뒤꿈치 쫓아갑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 믿음 있는 지 아십니까? 그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헌신하고요, 성경을 알고요,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 했던 이 사람조차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고 내쫓는데 그 개인 종말에서 너하고 나 상관없어, 내가 너를 몰라고 내쫓는데 우리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내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를 절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나 떠나가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메뚜기를 보냈습니다. 때문에 빨리 돌이켜 회개해. 너의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좋은 주야, 그건 네 인생이다.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뭐 하려고요? 개인의 종말을 정확히 준비시키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됩니다. 기대가 돼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고대해야 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60년대에 불렀던 주님 고대가라고 하십니까? 고장님, 주님 고대가라 하시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주님 한 분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심판대 이것도요, 두려운 게 아니라 막 기대가 돼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 떳떳한 신앙. 우리에게 지금 그게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 떳떳한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죽음을 정말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완전한 믿음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메뚜기를 보냈습니다. 그거 메뚜기, 여러분들이 어떤 메뚜기 만났든지 간에 원망할 게 아닙니다. 불평할 게 아닙니다.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뭐가 잘못됐기에 이 메뚜기가 왔습니까? 이 재정의 메뚜기 왜 재정을 갉아먹혔나요? 왜 건강을 갉아먹혔나요? 왜 자식들이 방황하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뭔가 안 좋아서 갉아먹은 게 있다면 나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나를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그럼 이 회개가 되면 이제 말씀 보십시다. 오늘 괜히 겁을 주네. 겁먹지 마요. 자, 이렇게 하고 2장 12절부터 17절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주님의 심판날이 임박했다 해놓고는 아까 13절, 1장 13절 14절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시 뭘 하냐면 회개하라요. 12절 말씀만 보십시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요. 눈물 찍자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위에 서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서라. 하나님의 길 위에 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워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메뚜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더워지면 그때 뭐냐? 18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회개가 지름길입니다.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면 이건 저절로 그냥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회개가 축복의 지름길이다. 회개가 영광의 지름길이다. 회개가 응답의 지름길이다. 가장 귀한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뚜기를 보내 다 갉아먹게 한 다음에 또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는 쏙 빼놓고 고쳐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건 뭡니까? 노른자는 다 빼놓고 지금 흰자만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노른자를 취합시다. 회개하십시다. 근데 오늘 이 한번 축복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2장 23절 보십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이른 비를 너에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사막기후입니다. 가보셨죠? 성지순례 가보셨죠? 가보신 분. 배당로님, 이스라엘 배당로님 몇 월 달에 가셨죠? 10월 달에 갔는데 선선하죠? 낮에는 30도가 훨씬 넘어가요. 그죠?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여름에 가면은요, 7월달, 8월달에 가면은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여름에 가면 성지순례객이 거의 없어요. 왜? 너무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뜨거워요.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어요. 사막기후에. 이 사막기후인 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기후는 그런데 땅은 가보셨죠? 어때요? 밝았습니다. 황토예요. 황토가 아니고 적토입니다. 이규자 권장님 가봤죠?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예? 우리 찬송가 있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딱 비가 두 번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가 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뭘 하기 시작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이른 비를 줘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때를 맞춰서 늦은 비를 줍니다. 뭐요? 이 곡식들이 열매가 확, 예? 뭡니까? 알맹이가 맺힐 때 수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 늦은 비를 줘요. 이 두 번의 비를 놓치면 이스라엘은 농사 꽝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게 와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땅 기가 막힙니다. 아까 그 찬송하다 말았는데 이스라엘의 봄에 그 이른 비가 딱 지나고 나면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가 되냐면 황홀합니다. 그때 가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꽃밭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요, 내가 천국에 가 있나 싶을 만큼 온 들녘이 다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냐? 이 이른 비가 와서 파종했습니다. 막 자라고 있어. 우리 이제 심었으니까, 곡식 심었으니까 됐네? 하는데 됐네가 뭡니까? 이게 와서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메뚜기 가서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늦은 비 때라도 뭐 다른 거 같은 거 심어볼까? 쥐어 하고 늦은 비 했는데 늦은 비 또 왔습니다. 심었는데 또 이게 왔으니까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멋대로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입술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절대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십시오. 자,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 늦은 비, 이른 비가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 보면 레위기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레위기 26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너 말씀 알면이 아니라 준행하면입니다. 나 이거 말씀 알아가 아니라 준행하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 알라고 준 게 아니라 살라고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준 말씀대로 살아내면, 준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 비를 그 시후에, 너희가 시후는 뭡니까? 준행한 것을 보면, 말씀 준행한 것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비를
줄 것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받으면 제일 먼저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 살았던 걸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줍니까? 비를 줘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데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그때부터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씀 딱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사는 거네? 내가 옳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네?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아니네? 주여,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 끊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남들도 다 그러는 걸 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춰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로 끝나서 안 됩니다. 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니까 뭐가 돌이키는 거냐면 말씀에 준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 회개했어? 잘못했습니다. 이걸 끝나면 안 되면 잘못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잘된 길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 후에 비를 준다. 즉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보니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있고 그때부터 응답이 있고 그때부터 기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축복 공식이에요. 이게 응답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 주십시오. 주여 내가 급하니까 응답 주십시오. 어디 그게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말씀 줄 테니까 너가 이걸 준행해라. 여기만 그런가 볼까요? 자, 신명기 11장입니다. 성경 전체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찾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비 늦은 비는 항상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청종입니다. 들을 종, 따를 종, 듣고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들 삶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넘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이제 다시 요엘서로 이제 돌아갑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여기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와, 이제 그 메뚜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 앞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의 믿음이 되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그때는 뭐가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아까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를 적당하게 너의 수준에 맞게 내려줄 것이다. 그랬더니만
24절 이게 되니까 24절에 이제 이 축복이 이제 막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까? 풀어지는 겁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인생 마당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부어집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절로 지금 그 열매들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마당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온다고요? 독에는 독이 보여요? 독이 보여요? 독이 뭔지를 알아야지. 독. 항아리. 옛날 어른들은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쓴 글이라서 좀 독이에요. 독.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이 뭐야? 항아리. 항아리는 뭐가 채워진다? 삶의 마당에는 열매들이 가득하고 항아리에는 뭐가? 세포들과 기름이 넘친다. 저를 보셔요. 우리가 메뚜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남 핑계대지 않고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뭘 끊어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뭘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야 내가 너에게 이걸 끊기 원하고 고치길 원한다. 주여 인정합니다. 말씀해. 뭘! 다른 사람들이 근데 왜 나만 붙잡고 그러냐고. 이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덮으며 지난날 살았던 거 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면은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모르고 죽었더라면 마지막에 내 개인 정말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나 어쩔 뻔했습니까?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 있으면 감사가 나고 기쁨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에게 막 하나님이 피를 내려줘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부어지다 보니까요. 내 인생 마당에는 하나님 주신 열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은데 막 열매들이 막 넘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까지, 나로 인하여서 내 그 처갓집까지, 나로 인하여서 내 시대까지, 나로 인하여서 내 직장의 동료들까지 막 뭐 과장님 때문에 나도 이런 복 받네요.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당에 그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진리의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진리의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성령이 살아 일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냐고요. 얼마나. 회개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몇 절이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와. 여기 말씀을 한번 제가 그대로 쉽게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떼짓는 메뚜기와 핥아먹는 메뚜기와 먹어치우는 메뚜기와 갉아먹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만큼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면 회개를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절대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가 믿음의 지름길, 은혜의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회개를 지나쳐서는 건너뛰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회개를 통하여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 보통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메뚜기들이 가져가 먹어버린 그것을 그대로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메뚜기가 암으로 다 먹어버렸나요? 회개하고 보혈 먹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메뚜기가 갉아먹었던 뼈도 내 장기도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돌아옵니다.
자식이 엄청난 방황하는데 자식 문제 아닙니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말씀 제대로 먹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 자식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건 자식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사업이 다 망가져 있습니까? 재정 다 뺏겼습니까? 그 재정이 마귀에서 빼앗긴 재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그 돈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마귀에게 뺏긴 그 재정 다 돌아온다고요. 다 돌아온다고요. 그걸 주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돌이켜라, 회개하라는데 왜 못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사적이냐 말이죠. 지금 이걸 회복시켜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시는,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뭡니까? 회개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메뚜기를 보내 다 갉아먹게 하는 겁니다. 건강 망가지잖아요. 피 부러지잖아요. 응? 재정 지금 다 뺏겼잖아요. 자식들 어려워 방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 안 좋잖아요. 에이, 쟤도 뒤지겠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데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나를 회개시키는, 나를 지금 다시금 부르시는, 이걸 통하여 마지막 정말 내 개인의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죽음 나 죽기 싫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요, 주여 속히 오셔, 주여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아까 하다 말았지. 근데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온몸 막 비틀어, 아우 나 쌍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목사가 그래야 됩니까? 왜 장로가 그래야 됩니까? 왜 믿는다면서 집사가 그래 험악한 죽음을 맞으냐 말이죠. 뭐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개인 종말이 준비 안 돼, 심판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못 벌어도 좋습니다. 사업 안 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이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요엘서 2장 있는 그 축복이 다 회복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뭘까지 주느냐면요, 내가 너에게 뭘까지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나냐고. 이것까지 회복시켜주고 성령까지 막 준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들어본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성령까지 부어준다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당하고 축복받고 절대 26절 27절 말씀이니까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 없고 창피당한 일 없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까지 부어주신다는데 성령 달라고 은사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인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술만 잘못했어요 하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주여 내가 혈기 부리는 거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뒤돌아서 똑같이 혈기 내고 있네. 그게 회개입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지. 내가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천국이 너에게 다가온다. 회개만 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회복됩니다. 천국이 달려옵니다. 천국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됩니다. 회개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회개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회개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인지, 또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 교만한 자입니다. 내 속에 죄를 너무 많이 숨기고 있고 어둠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사단의 유혹이 더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아직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목적과 내 계획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100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10,000원, 억 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해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교만한 죄, 완악한 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얄팍한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이미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않은, 이 죄는 모르시겠지 않은 얄팍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메뚜기를 만났습니까? 건강을 다 뺏겼습니다. 재정 다 갉아먹혔습니다. 자녀들 다 갉아먹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내 나갈 길을 다 갉아먹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 때문이라 책임전가하고 이러다가 내 개인이 정말 내 죽음이 온다면 반드시 득영아 나하고 결산하자 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몰라 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 개인 종말을 위해서라도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겼던 하늘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의 마당에는 하나님의 열매들로 가득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진리의 포도주와 기름 부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절대 창피당할 일 없게 하시고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마귀의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까지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까지 누리게 하시는데 오늘 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